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나니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족계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리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2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야 했을 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범한 죄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확실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수십 년 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다를 많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고서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러더러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고난이 분명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을 받겠습니다마는 이 고난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오늘 방송실에 누가 계시나요? 예, 김동현 목사님 계시네요. 제가 우리 김동현 목사님에게 뭘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개무시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빠도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그래, 김동현 목사님이 내 말을 그냥 무시한 것이지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 마음 편하십니까? 그렇게? 절대 아니죠. 나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100% 온전히 순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분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가오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캄캄한 땅을 애굽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땅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도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풍요로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였으니,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에 푹 쌓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말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계 열방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까 싶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수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37절에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아수르도 꺾어버리시고 애굽도 꺾어버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3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축복을 누리게만 급급했을 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모를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처녀는 폐모를 잊을 수가 없다. 자, 이 처녀는 그냥 처녀가 아니고 정혼한 처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정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 정혼을 할 때 폐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혼한 처녀가 폐물을 입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요. 결혼한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우리 한국에는 결혼할 때 되게 드레스를 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당시는 대여할 수 있는 것도 없었거니와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마친 이후에도 그 예복은 평생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딸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도 있었고 그 성전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절기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혹은 종교가, 신앙이 그들에게는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이 되어주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액세서리에 불과한 분이신지를 한번 깊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심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아주 음란한 여자가, 창녀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꾸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전문적으로 그런 몸 파는 여인들이 배울 만큼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음란과 우상 숭배는 늘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음란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상을 찾는, 이방 신들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34절 보십시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지금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가 참 요상하죠. 이 사회적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발뺌하고 다 안 그랬다 그러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런 데까지 간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 그러고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고 다 자기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교회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은 부부간에라도 제 아내가 저에게 대해서 저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참 수용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덮어씌우고 변명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똑같고. 완악함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분명히 증거가 뚜렷한데도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는 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발뺌하고 외면하고 뻔뻔하게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9절로 돌아갔어요. 제가 많은 말들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온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잘못을 범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또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본문 속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을 내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면 그 삶 속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중심에 계셔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우리가 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5개월여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와 이 땅 세계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어서 속히 이 사태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수도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야 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연구진들에게,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랴 또 방역에 힘쓰랴 여러모로 힘쓰고 계신 우리 학교와 또 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하시도 좋겠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라 지칭하기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지금 이 땅도,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모든 평범한 서민들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민 속에 지내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도덕성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악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심과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가정들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해체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모이지 못한 지가 수개월이 지속되면서 이제 겨우 전도해서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그 땅의 원주민들이 믿음을 잃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고. 우리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선교지가 속히 이 모든 사태가 가라앉고 예배를 회복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해서 겨우 예수님 믿게 한 그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엄청난 수고와 땀을 기울여가며 이제 겨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게 될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비자 여행을 해야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경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라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님 돌보아 주옵시고 미얀마, 이라크인족, 중국의 쭈앙족, 태국의 타이족, 베트남의 낀족 우리 교회가 입양한 이 종족들의 땅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